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었던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남겼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많이 알죠. 글을 남겼던 베드로나 요한 정도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 관해서 몇몇 언급을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3번씩이나 언급을 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빌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는 별명이 있었죠. 의심 많은 도마. 과연 그가 정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의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가장 처음에 듣는 게 저는 그 얘기였습니다. 무조건 아멘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십니까? 또 믿다가 보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그냥 맡겨두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또 그 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정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수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단들이 이런 걸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신앙에 관심이 없거나 또 뭐 별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열심히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 더 잘 믿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잘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잘 믿고 싶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태도는 참 귀하고 복된 것인데 자칫 그것들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 의문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마가 과연 의심이 많은 제자였는지에 대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이 그에 대해서 남겨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내가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만나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마침 그곳에서 돌아오셨을 때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곳에서 돌에 맞아 큰일 날 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말렸거든요. 근데 토마가 스승이 가시고자 한다 하는 걸 알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가시고 싶어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도 돌에 맞겠으면 돌에 맞지 뭐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는 의리도 있고 또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마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때는 최후의 만찬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부활과 그리고 당신이 또 떠났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드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또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도마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거죠. 스승이 하시는 말에 그냥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 태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 우리 삶에서도 잘 몰라도 또 괜히 창피할까 봐 체면상 아는 척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그에 대해서 회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창피할 건 없죠. 알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도마가 그렇게 물어보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떤 대답을 끌어내느냐, 뭐 어떤 대답을 얻느냐 이런 것으로서 질문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도마의 물음을 결코 폄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죠. 이 도마의 행보에 대해서는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니까 공자와 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로는 좀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직선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 좀 거센 그런 기질의 사나이였는데 그가 공자를 만나서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공자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그는 학문을 배우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배우고 난 뒤에는 꼭 실천했다고 하죠. 그리고 누가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는 그걸 반드시 고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 그렇게 배움에 심취하고 또 배우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공자를 그냥 스승으로만 받들었기 때문에 스승이 말하면 그냥 수용적으로만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런데 자로는 스승이 조금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꼭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스승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스승과의 사이가 그러니까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또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용기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자와 자로를 통해서 오늘 도마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때 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은 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도마를 보실 때 이게 제 추론입니다만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이 그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언급해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께서는 이제 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들에게도 어떤 해가 닥칠까 봐 몰래 숨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랬겠죠.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여드레 후에 이제 예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오셨던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막 이러고 이제 말을 할 때 도마는 아 그래? 그리고 믿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덥석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5절 보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도 봐야겠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너네들이 다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난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싶진 않다. 내가 확인한 후에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게 의심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은 도마로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의심이라기보다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심과 의문은 다르죠. 의심은 일단 시작이 되면 꼬리를 물고 이게 자꾸 좀 부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만약에 그게 해결이 되면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 의문이죠. 의심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을 좀 파괴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많지만, 의문은 일단 열린 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게 된다거나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된다고 하죠.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진다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질문 가지고 의문 가지고 알려고 하는 태도 가진 거, 그거 지극히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일, 또 그게 나에게는 무척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지 않잖아요. 내가 좀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이것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 없이 따르는 거 위험한데 요즘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짜뉴스가 너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들도 매체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터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막 생각 없이 서로 뭐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들이 하고 있는 주장 속으로 이렇게 쉽게 매몰되는 거 좀 경계해야 하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거,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상식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신앙이 더 그렇습니다. 신앙은 물론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렇지만 비상식적이어서는 안 되죠. 가장 상식적인, 초월적이지만 상식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이 예수께서 도마를 찾으신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8일 뒤에 다시 도마를 찾으신 것은 오직 도마만을 위해서 가신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론 도마가 궁금해 한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시 찾아가셔서 도마로 하여금 자 보아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아라. 오늘 말씀 27절에 내 손가락으로 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또 내 옆구리까지도 내가 이렇게 찔러서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그가 의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봤지? 자, 이것이 너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데 큰 능력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믿음을 확신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그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보았다고 믿느냐? 볼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 말씀의 참뜻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지만,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같은 맥락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증거를 성령의 역사에 따라 믿어졌고 그 믿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에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므로 그 시대에 그 AD 30년 40년 이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는 좀 여러 면에서 그림은 좀 다르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믿어진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건 그냥 근사한 수사에 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복된 것이어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람됨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더불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로만 말미암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그걸 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는 캐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채로 그냥 맹목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 그냥 남 따라다니면서 믿고 이런 신앙생활은 좀 곤란합니다. 도마는 최소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들을 따라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예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이 필수인데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다녀?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또 예수를 따르는지, 나는 또 왜 교회를 가는지, 그리고 왜 나는 믿음이 항상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 속에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그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아닙니까?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 그냥 좀 싸우기도 하고요. 그죠?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만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신 있게 확고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난 이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도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나가보니 좋던데 라는가 아니면 그래도 교회라도 다녀야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뭐 이런 식의 변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런 것으로 일관한다면 그건 좀 곤란한 것이 되겠죠. 예수께서도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견제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입 바른 말을 했죠.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자랑했죠. 예수님 나는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의 이제 숨은 동기 예수님 아신 거겠죠. 그래서 모든 것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청년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을 향해서는 망대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누군가 망대를 쌓으려고 할 때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들지를 다 계산하지 않겠느냐. 비용 계산하고
하지 않고서 그걸 하다가 보면 틀림없이 낭패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꼭 계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무거워지고 두려워지고 또 하기 싫어지고 이러는데 일단 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자유함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다 예수께서 거저주신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때에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도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그림은 그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와 상식과 경험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알미 없는데 내가 뭔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크게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후에 가서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건 결국은 진실에서 나온 알미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유하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행복은 탐색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최선을 다하여 탐색하여 보고 만약에 그게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과제를 만났을 때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일이다. 탐색해야 되는 태도가 좀 중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여가 또는 취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내가 듣다가 잘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야 합니다. 또 질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드려지는 질문, 의문 그건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오히려 더 나쁘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신 모든 자들에게 왜 질문하느냐, 왜 또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의심 가지느냐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설교를 할 때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 뭐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으면 말씀에 대해서 막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질문 없는 신앙생활이 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또 걱정도 합니다. 질문, 의문 생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목회자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지금은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이 그 대답을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잘 가려야 하죠. 잘 가려야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알려고 하는 태도는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하시면은 뭐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의 언급을 통해서만 살펴보았을 뿐이지만 그의 나중의 행적은 모르는데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그는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또 그가 도마복음서를 남겼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대에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마가는 70년경에 마가복음서를 가장 먼저 써냈죠. 그리고 요한은 100년경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도마는
50년경에 썼다고 하죠. 그것을 도마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27권이 정경화되는 작업 속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해서 이제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적인 교훈도 넉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마가 그동안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도마만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고백을 했다 해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면서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또 얼마나 좋으셨을 거며 그 고백을 하게 된 도마는 앞으로 그의 복음 사역에서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그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러하여금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안 봤는데도 믿어지는 놀라운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고 또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대잖아요.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그렇게 묵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모르는 거 잘못 아닙니다. 알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그 알면 알수록 놀라운 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그냥 믿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자꾸 생겨서 알아가는 기쁨 그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를 아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문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예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하심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